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맙게도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성경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두가인은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첫 번째 책부터 다섯 번째 책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5권 말고는 성경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럴까요? 창세기를 봐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느님께서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하고 선언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부활이 있다는 말이냐?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돼서는 안 되지 하시면서 거룩과 불칼을 세워서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셨는데 무슨 부활이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사두가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날 때에는, 즉 부활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그분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귀도 성경에 천사가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높은 데서 뛰어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처럼 성경 해석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자유롭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만이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풀이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천정성체 어린이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적으신 성경은 무엇일까요? 1번 없다, 2번 구약성경, 3번 신약성경. 예수님은 성경을 안 적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을 뽑아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 못 알아듣는 말은 성령님이 오시면 알아들을 거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가톨릭 교회를 다른 말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구별해주는 중요한 지침이에요.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 하느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느님이 뭘 좋아하시느냐면 마음속까지 보시는 그분은 솔직한 것을 좋아하시고 위선을 싫어하세요. 겸손을 좋아하시고 건방진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좋아해요. 어린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느님에게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해도 될까요? 오늘 독서에서 토비트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는 것이 저에게 더 낫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살아도 죽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고 하느님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솔직한 기도예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보다는 하느님이 저를 죽여서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죽여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죽여주시나요? 만일 하느님이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죽여주실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인공지능 로봇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에요. 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시거든요. 얼마만큼 힘들고 무엇이 힘든지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두 사람에게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즉 하느님 아버지께는 솔직하게만 기도하면 죽여주세요 한다고 죽이시는 하느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하느님에게 자꾸 기도하면 귀찮아하실까요? 안 귀찮아하실까요? 안 귀찮아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꾸 말을 걸고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걸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언제 슬퍼하시느냐면 자식들이 하느님을 찾아오지 않고 하느님에게 말도 붙이지 않을 때 하느님은 슬퍼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기 전에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러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하느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성모님에게 말을 하는 것. 그러지 않고 나 혼자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거지 기도가 아니에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하느님에게 귀찮을 만큼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 아빠. 왜? 그냥 아빠가 좋아서요. 하면 아버지는 무지 기뻐하세요. 언제 슬퍼하실까요? 하느님 잊어버리고 텔레비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슬퍼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미사에 와서도 멍하니 앉아있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신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기도문에 마음을 실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는 살아있는 기도,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가 되고 성모님한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한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